네, 기독교 알기 시즌 2-3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13장부터 18장까지 들어가시도록 할게요. 시즌 2-3을 들어가면서 먼저 중간 정리를 하자면은 시즌 1에서 성경의 무호성, 그쵸? 특히 역사적인 무호성에 관해서 구차를 했어요. 그럼 이제 시즌 2부터는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는 거죠. 시즌 2에서는 성경의 주인공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특히 1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성경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즉 신적인 그런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고결함이라든지 그러한 거룩함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제 14장에서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15,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이 확인된다는 것은 이제 14장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와요. 신적인 성품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급한 메시아, 즉 구약에서 계속해서 신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구원자가 올 거라는 그러한 예언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일치하는지, 그다음에 동시에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성육신한 육체를 입고 오신 거룩한 분이라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 인카네이션이라래, 인카네이션이요. 그런 성육신한 존재라는 것에 증거를 이제는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철학에서는 신을 슈퍼빙이라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준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2-3과 2-4 시즌 2-3과 4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고찰하게 될 것입니다. 시즌 2-3의 목차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13장에 닉이 제시카와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더 진지하고 성숙한 관계가 되는 것. 이제 14장에서는 마가복음에 이제 첫 번째 복음서라 했죠.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예수의 신성이 확인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15장부터는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16장에는 그에 따라서 이제 토론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 게 무례한 태도 이제 이런 거고, 17장에서는 패터슨 교수님이 예수님에 관해서 자신의 그 변화된 관점을 강연을 하시고, 1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의 내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보는 거예요. 13장 제시카의 데이트 보면 이제 제시카하고 관계가 서로를 이제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돈독해지죠. 그러니까 전에는 제시카가 자기 중심적이고 그랬었죠. 그죠? 나홀로 공주님이셨는데 이제 진지하고 성숙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제시카 자체가 이제 변하면서 사실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었고, 그런 관계 회복에 있어서 이제 제시카가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면 이제 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그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삶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경신애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이웃을,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런 다른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도 회복이 되는,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며 수평적인 관계들도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수직적인 선과 수평적인 선이 만나서 십자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1차적으로 수직적인 삶을 이제 경신이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라며, 애인하며 이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까지 회복이 되는 이 십자가의 삶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칭의를 아무리 받았어도, 의롭다고 칭의를 받았어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못하는데, 제시카가 점점 더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성스러워지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를 성화, 이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닉하고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더 사랑을 나누고 존중할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돈독한 관계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닉이 제시카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하는 대화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라는 이름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 커피하우스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뭐 에밀리라든지 스콧이라든지 안드레아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예수라는 이름에 되게 불편해하고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답변이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신을 선지자 또는 교사로, 그러니까 성인, 존경할 만한 사람 이 정도로 이렇게 소개하는 데 그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신이라고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존경받는 성인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절대자로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제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교리. 그러니까 3위, 세계의 위격, 퍼스널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 속성,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의, 뭐 사랑, 그다음 뭐 신성, 거룩함 이런 것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라 그랬어요. 그렇죠?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더 플래너라 하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요. 그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 근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을 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그걸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제 the executor, 성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the planner라면 성자 하나님은 the executor,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역사 내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AD, BC를 나누다 그랬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게 성경의 그런 객관적 역사적인 증거 내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이제 성자의 하나님, 엑스큐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뤘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거룩. 그렇죠? 하나님의 신성과 절대성을 다 이루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부활 승천하시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런 속성이 하나님의 그 엑스큐터, 완전 이루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 게 둘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위격이 이제 enabler라 그래가지고 enabler는 뭐예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enabler 그러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것을 적용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니까 2000년 전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믿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이거 되게 내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서 변화되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느리거나 변화되지 않는 되게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절대자이기 때문에 슈퍼빙이기 때문에 휴먼빙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이 역사 내에서 히스토리 내 인간의 역사 안으로 그쵸?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객관적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시간과 장소가 그 시대에, 그죠? 그 장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두 개, 성자,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신 성자이신 예수님,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우리 시즌 1, 2에서 배운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 에센스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호모우시우스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개가 불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불일치하게 된다? 내 마음대로 막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막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믿는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적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주관성과 객관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증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 다시 말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드러난 성자하고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걸 가르치거나 위배되는 해석을 하게 된다. 성경 전체가 뭐라 했어요? 통일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관성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역사를 초월하는
그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면 이단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완 에센스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 어때요? 서로 섬기시고 높이시고 교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놨어요. 한 장으로 앞뒤로. 여러분들이 꼭 강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4장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신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이게 14장의 타이틀이죠.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그렇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이방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청년들도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써놓은 복음서라 그랬어요. 그 복음서에는 예수의 신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고로 후대의 산물이라는 거,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거는 이후에 그럼 산물이 되는 거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그 터무니없다라는 거죠. 마감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을 사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오직 근본적으로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절대자, 슈퍼빙인 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의 신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예로서 이제 마가복음 2장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나와요. 여기 이야기가 중풍병자 이제 치료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크지 않은 어떤 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웃에 살던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지붕이 평평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약간 지푸라기 비슷하게 그런 걸로 엮어가지거나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하고 진흙하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뜯어낸 거예요.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가지고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소자야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는 그쵸? 이거를 때문에 왔는데 죄를 사해준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는 죄를 사한다는 얘기를 담을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는 논쟁이 시작된다는 거죠. 기독교, 유대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살 수 있는 건 절대자 10만, 완전자만이 할 수 있는데 교황도 안 되고 교주도 안 되고 면죄부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제가 이제 지난번 종교개혁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죄를 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어머 저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감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죄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그만큼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건데 그것을 사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제 이게 핫 이슈가 된 거죠. 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소자야, 이 병든 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환자를 향해서 이제 너의 근본적인 죄가 사해졌다. 너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겠다. 사실 죄 사하는 것보다는 약한 증거지만 너희가 믿지 못하니까 너가 일어나서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여러분 엄청난 이슈가 됐겠죠. 예수님의 목적은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걸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보다 더 작은 거를 내가 보여줄게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이게 더 큰 것처럼 보이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루이스 체이퍼 박사 인용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죄를 용서할 권한이나 권리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 외에는 절대자 외에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죄를 그저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단지 인간적인 특권, 즉 예수님 인간적인 특권을 사용해서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으므로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신성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서 병든 자야 너의 침상을 지금 너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니까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자. 그래서 고침받으러 오지도 못했던 자를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강조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까지 일으키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밀리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요거 마가복음 2장 외에도 예수님의 신성이 또 드러난 곳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자말이 다니엘서를 이제 인용합니다. 내가 또 밤중에 한산 중에 본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광의 권세에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뭘 주셨다고요?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백성, 나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죠. 그를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오직 절대자만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천사들도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인자와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의 아들 벤 아담이라래요. son of man인 거죠. 인자가 경배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계속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용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특별한 용어는 구약성경에서 누구를 드러낸다? 하나님께 전권을 받은 신적인 존재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용어를 지금 특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그렇죠? 아까 인자 같으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인자라는 용어가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벤 아담 사람의 아들 아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벤은 이제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기독교에서 예수 자신이 이르는 말로 구세주의 초월성 신성과 동시에 그 인간의 완전함을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벤 아담 일종의 별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임을 드러나는 아주 특별한 호칭이 구약에 나오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게 나오는 지금 그쵸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뿐만이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는 다 뭐냐면 신의 병거라 그래요. 신의 마차. 그리고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신성을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그걸 이제 이 그림이 되게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잖아요. 신성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근데 이게 이제는 구약에서 인용됐고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7장에서 인용되고 있더라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인자 같으니 뭐예요? 사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러한 용어예요. 예,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왔다. 아까 뭐랬어요? 신적인 존재임을 나타내죠.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구약과 고대 근동에서 고대 근동의 그 고대 문서들에서는 구름은 다 신의 병거, 신적인 존재가 타고 오는 병거라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나라와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하늘의 병거를 타고 와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렇죠?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런 왕권, 심판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네.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한테. 내가 찬송받을 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요. 내가 존재자 바로 그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가 물어보는 그 신적 존재 맞다. 이런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 헬라어예요. 어쨌든 여기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거 뭐예요? 좀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7장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막 신성모독이다. 참담하다. 감히 저런 말을 어떻게 입에 담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서 너의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증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옷을 찢는 거는 신성 모독했을 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해? 아니면 국가가 멸망했을 때, 왕이 죽었을 때 하는 대표적인 참담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을 봤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면 사형이잖아요. 대제사장.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답을 잘못하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든지 십자가형을 당하든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조차 그렇죠? 결국 이 대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단 말이에요. 사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인자다. 권능자 우편에 앉을 바로 그 다음에 앉아서 통치할 뿐만 아니고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히 통치하게 될 내가 바로 그 메시아 약속된 하나님이다라고 그 신성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최초의 복음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에는 쓰여지지 않았다? 아니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당신을 증언하시고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예수님이 자기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거. 그렇죠? 현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이게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ING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로서.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로. 두 번째 권능자 우편에 앉기. 이건 현재 진행형. 지금도 권능자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어요.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라는 것은 마지막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을 때는 죽으러 오셨죠. 우리 대신에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금 ING 현재 진행형은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재림의 메시아, 그렇죠? 아직 이거는 뭐예요? 난 예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건 already, 그렇죠? 그다음에 권능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ING 현재 진행형.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 이거는 미래에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약속대로 지금까지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취하실 분이시라는 거.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계시예요. 과거에도 구원자셨고 미래에도 신적인 현재도 구원자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다스릴 그러한 온 인류의 주권자, 절대적인 신이 된다는 것을 지금 계시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지 중간 요약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갖다 인자로서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4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여기가 지금 재판장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내들인 최고의 법정 공회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최고의 법정에서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재판을 받는 거냐면 행동이 아닌 예수님의 정체성.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의 증언과 예수님의 증언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장 원하는 답은 뭐예요? 너가 스스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신성모독으로 죽이겠다라는 게 지금 이 재판의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그렇죠? 다니엘서 7장에 언약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인자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열리고 있는 셋업이 되어 있는 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 인자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유대인들은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냐. 두 번째, 그 언약된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이들이 원하는 옵션은 이거니까 신성 모독으로 사형을 언도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한테 사형을 언도를 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서 이제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조롱하면서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너 한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스스로 내려와 봐.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시험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은 자신들이 가장 미워하는 적긴 로마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유대인 왕국을 만들어주는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이 최고가 되는 그런 왕국을 만들어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거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너가 진짜 메시아이라는 걸 증명해봐. 아니면 너는 거짓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메시아가 맞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정말 성경의 약속대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을 가장 높이 그렇죠.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를 지금 원했었는데 예수님하고 입장하고 정명 충돌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거나 피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스스로 증명하심으로써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그 예수의 정체성 때문에 결국은 사형을 언도받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장면이 이 14장에서 되게 특이한 장면, 그렇죠? 마가복음 14장이에요. 동시에 이 챕터에도 14장인데 이 가장 중요한 장이 또 마가복음에서도 14장입니다, 여러분. 14장에 지금 중요한 게 나왔기 때문에 14장을 갖다가 중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마가복음 2장에 드러나 있다. 그죠? 신의 권능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에 분명하게, 그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목숨 걸고 증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증언하시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해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인자 맞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신적인 존재가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으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권능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라는 것,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14장까지의 요약입니다. 자, 이제 15장 넘어갑니다. 15장 이제 스콧이 질문하죠. 예수는 신약성경에서 신이라고 불린 적조차 없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이제 자말이 답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하고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 여호와, 주가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지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라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붙여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직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직분과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즉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헬라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사실 그리스도를 번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외래어니까 한자로 우리가 옛날에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가장 비슷한 말이 기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단어가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기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기독교가 된 거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왕, 즉 다스리는 권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은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증언하러 들어갈 적에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왕은 다스리는 권한, 제사장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해야 되는 백성을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은 왕도 마찬가지, 제사장도 마찬가지,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이, 그 당시 이제 가장 귀한 기름이 이제는 첫 번째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올리브 첫 번째 짠 올리브 아주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제 거기에 좋은 향유를 섞어가지고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왕, 제사장, 다스리고 희생하는 그러한 언약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란 말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신적인 직분을 나타내요. 특별한 직분을 나타내요. 구원하는 왕, 구원하고 대신 죄악을 속해주는 제사장. 바로 그런 신적인 속성과 관계되어 있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어떤 성과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차원의 호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언약된 메시아,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그러한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나가가지고 이제는 브레이스도 질문하죠. 신약에 예수를 하나님처럼 묘사한 거 없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말이 시작에서 예수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속성들을 가지고 표현할 때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에고 에이미라 그랬죠. 스스로 존재하는 빛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의 떡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수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 되게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로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존재라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는 피조물이라는 건데,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에고 에임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세요. 편재하시다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아니면 어느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느 곳에든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런 표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영원하신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시작성경과 복음서에서 무척 많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시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 에고에이미의 속성, 스스로 존재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쵸? 그다음에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경배를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의 신약과 구약이 다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동일하게 표현해주고 있고 경배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다시 스콧이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유일신 사상, 절대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으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바울의 선교를 받았던 그런 절대적인 절대 슈퍼빙이라는 그런 절대자 신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 다신론적인 범신론적인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고 뭐 개구리나 딱정벌레 에게도 신이 되고 뱀도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비나이다 했던 이방인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의 신으로서 경배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는 스콧이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히 율신 신앙을 가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열렬히 전하고 기록을 했던, 목숨 걸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서 죽더라도 황제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죽겠다 기꺼이.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을 따라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라고 바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그 사명대로 결국은 전 세계에 이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도 유대인. 그 다음에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지도자들. 그 사람들도 모두가 다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을 통해서 결국 전 유럽에 그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은 이제 전면적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바울,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의 사람들, 지도자들. 대부분의 다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대표적인 유대인 남자 중에 남자죠. 열혈 남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면서 네 말이 맞다. 너가 복이 있다 하지만 교만할 건 없다.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 자신이나 혈육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신약성경에서 혼용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스콧이 질문을 하죠. 왜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도대체 섞어서 그럼 불렀던 건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날에 그는 공평한 균이이다. 지금 아들에 관한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삼위일체 교리죠. 그렇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 가장 유대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언어가 히브리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요? 유대인들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들만 그렇게 부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유대인들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장 유대적인 문서인 히브리서에 아들에 관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이제 기독론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골로새서 2장에서도 그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나있고 또 도마에 관한 기록 복음서에 보면 도마에 관한 기록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도마는 되게 지적인 사람이고 증거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다 믿었을 때 예수님 부활을 보고 믿었는데 그 당시에 도마가 나가고 없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의 말을,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동료들의 말을 듣고 도마가 뭐라 하냐면 난 절대로 못 믿는다. 난 예수님이 그 손에 못 박힌 그 손목에 내가 못자국에 내가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 찔리셨는데 내가 거기를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난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증거주의자라는 철저히 완전히 의심하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이 의심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증거주의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확증해 주셨을 때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확증해주고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 그러면 너 내 손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네가 만져보고 믿어라. 하지만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건 더 귀한 믿음이다 하시면서 어쨌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가지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증거를 확실하게 따졌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들어밀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의 법적인 사람이죠. 되게 증거를 중요시했던. 그래서 이 도마의 증언이 되게 다른 증언보다 이 초대기에서 무척 중요한 증언에 속한단 말이에요. 가장 의심 많은 제자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확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증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순교까지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거를 철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증언이라는 말, 증거자라는 말 자체가 바로 순교자라는 말 자체가
동일한 단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성경책을 이미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이 처음에 증거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시대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반의 반절도 사실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던 시대였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 들였죠. 로마에서도 로마 제국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려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교에서나 뭐 로마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너무나도 초라한 이교도들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범신론적인 그러한 세계관이 지배하고 유대교의 그런 독재신론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증거한다라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지금 우리는 뭐 역사적인 기록이나 고고학적인 증거들, 성경책이 다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고고학적인 문서들과 그런 과학적인 고고학적인 실증들에 의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을 당할 수 있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증언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법적 효력이 대단한 거죠, 사실. 그렇죠?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데 이런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언했다라는 것은 결코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라는 거. 역사적인 무게, 법적인 무게, 그런 법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증언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찰들을 통해서 안드레아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신의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증언. 그래서 뭐 히브리서, 뭐 골로새서, 뭐 복음서에 있는 도마의 고백 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드레아가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신일 수도 있겠다. 이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고 이러한 실증적인, 지성적인 이런 바탕을 두고 있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분이시라면 왜 도대체 자신의 사촌이 죽는 걸 그냥 납두시고 부모들은 또 이혼을 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안드레아가 아주 영혼 깊숙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죠? 과연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을 근거해서 이것 때문에 나는 믿음을 거부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죠. 그렇죠? 뭐 부모님이든 사촌이 죽은 거든 자기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믿기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 바이블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쵸, 교회라는 곳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이잖아요. 그 전적인 타락한 인간의 그런 총체적인 손상과 타락이 뭐 나의 죄 때문이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죄악 때문이든지 간에 그러한 타락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죄를 져서 그 죄의 고통을 내가 받는 게 아니죠. 다른 내 주변의 사람이나 내가 소속해 있는 사회나 국가가 잘못될 때 그 영향을 고스란히 우리가 그저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현실적인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영어 깊숙한 곳에서 안드레아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믿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안드레아가 고민하는 장면으로다가 이제 15장이 끝나게 됩니다. 잉그레엄 박사님이 이제 학생들이 수요일 날마다 커피하우스에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서 토론하고 있는데 그곳에 나타나시죠. 그렇죠?
근데 나타나신 건 좋으셨는데 오셔서 학생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신 건 아니시고 자말의 견해는 너무 미숙하고 편협한 신학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아주 감성적인 그러한 주장으로서 학부생들에게나 효력이 있지 나 같은 사람에게 효력이 없다. 패터슨 교수는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자말의 그러한 견해가 아주 편협하고 독선적이다. 독선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낮게 평가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 토론의 열기가 이렇게 확 가라앉으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 틈을 타서 이제는 자말이 로렌에게 왜 신이 없다, 다시 말하면 무신론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로렌이 대학교에서 진화론과 인류학에 대해서 배우면서 무신론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로렌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기가 교회 다녔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기도도 했었는데 삶의 변화도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안 한다. 이러한 이제 답변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나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 유전자, 그러니까 진화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유전자의 복잡한 코드를 보면은 그것을 설계하신 신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 이제 지적 설계로 이제 소위 이제 우주 미세 조종이라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동영상도 한번 보라고 했던 그 동영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잡한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너무 낮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스탈린이 아니다,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인 통계를 내봐라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인간이 이렇게 단세포로부터, 무기물로부터 이렇게 인간이 진화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진화 확률을 갖다가 계산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스탈린의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이제 퍼센트가 우주가 지금처럼 그다음 인간이 이제 지금처럼 진화할 확률이 마치 태풍이 일어났는데 보잉 747기가 태풍에 완전히 박살이 났다가 그 태풍과 함께 하늘로 그냥 완전히 박살난 보잉 747기가 고물상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하늘로 붕 날아서 떨어지면서 그 나사 하나하나가 완전하게 조립돼가지고 보잉 747기가 돼서 우연히 완전하게 재조립될 그런 확률보다 낮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몇 퍼센트냐 그럼 도대체 그랬더니 0.00000%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인간의 유전자의 그 복잡한 코드, 그 다음에 현재의 이 지구의 모습,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진화가 될 확률은 수학적으로 0%라는 거죠. 그래서 로렌이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답을 하는 걸로 이제 소강상태를 접어들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왜 추방, 허용되지 않는 지성 이라는 영화 한번 꼭 보라 그랬죠. 그쵸? 2008년도에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정말 재밌게 만들어졌고 흥미진진합니다. 사실 되게 흥행을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박스오피스 막 6위권인가 뭐 4위권인가 뭐 꽤 높이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방영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서 보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을 확률로 어느 분이 내놓으신 거예요. 원숭이가 컴퓨터의 키보드를 두드려서 원숭이라는 9개의 글자를 순서가 틀리지 않고 타이핑할 수 있는 확률을, 간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원숭이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완전하게 원숭이라는 글자를 쓸 거, 9개의 그죠? 키보드를 누를 확률이 계산을 했더니 103의 9승분의 1 계산을 하면 약 400억 년 이상이 걸려야 한 번 바르게 타이핑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지나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연히 이게 될 확률이 도대체 얼마냐라는 거죠. 만약 원숭이가 8시간 동안 하루에 이 노동을 했다면 1200억 년이 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역사는 불과 45억 년인데, 그렇죠? 말하자면 103가지
원소들 중에서 9가지가 순서대로 맞춰지는데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45억 년이라는 세월도 짧은 세월이 아니지만 원숭이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45억 년에 26갑절이 걸려야 한다는 거. 요 조그마한 거 하나 되는데도 1200억 년이 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왜 엑스니일로 니일피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절대 법칙?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0 곱하기 0,0,0,0,0,0을 수십억 년을 해도 결국 답은 0.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0에서 0,0,0,0 아무리 더해도 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절대 명제라 그랬잖아요. 절대 명제를 깨지 못하게 되면은 진화론은 단 한 걸음도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생명 대폭발이 캄브리아기 때 대폭발을 하게 돼요. 갑자기 거의 무생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모든 생명체가 다 폭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오히려 이제 한 개씩 멸종해가지고 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화론의 도표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오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진화 발전해서 많아졌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그러한 생명 고고학이죠. 그런 거를 찾아보게 되면은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곳에서 대폭발을 하게 되고 순식간에 그리고 점점 우리 멸종하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랑 상당히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의 이론이죠. 그렇죠? 이론으로 볼 수 있지만 과학으로는 과학 확률로 보나 통계로 보나 그런 증거들로 보나 너무나도 증거가 미비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너무 진화론을 맹신한다라는 것은 비이성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번 추방 허용되지 않는 지성 한번 꼭 교양 차원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교랑 상관없이 한번 보기를 꼭 추천드려요. 네, 238쪽부터는 드디어 이제 패터슨 교수님의 강연이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보면 그동안의 그 불가지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다음에 이신론적, 신하고 이별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패터슨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자기가 그걸 이제 강연의 서두에서 밝히고 신약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다음에 또 복음서의 필사본들은 많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의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는 이유라면서 열정적으로 이제 강의를 해 나가십니다.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안드레아가 먼저 그 강연에 앞서서 무신론에서 유신론적인 기독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거, 마음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까지 그렇죠? 강연을 계속 듣고 토론하면서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 깊숙한 꽃이 변해가고 있는 그런 안드레아의 이제 모습이 조금씩 보게 됩니다. 드디어 패터슨 교수님 강의를 시작하시는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는데 대학원 진학할 때 회의감이 들었다. 성경 사본들 간의 차이점에 관하여서 알게 되면서 성경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또 세상이 그런 죄악들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불가지론자 그래 알 수가 없는 거지. 내지는 이신론. 아까 이신론 얘기했죠. 신이 세계를 창조한 뒤 직접 세계에 간섭하지 않고 멀리서 이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신. 멀리서 분리돼 가지고 관망만 할 뿐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해결도 하지 않으신다. 그 공의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한 이신론주의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악, 도덕 그런 객관성을 시인하자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객관적인 도덕률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윤리학적인 씨름이 있다라는 거. 모든 도덕률의 기초에 그런 신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양심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안에 뭔가 신이 씨앗, 양심의 씨앗을 심어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의무론적인 윤리학,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상대주의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게 되면 여기 지적 설계론을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어떤 지적으로 탁월한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계속 지적 설계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하고 창조론은 살짝 틀려요. 그러니까 창조론은 우주에서 생명은 무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언급을 해요. 지적 설계론은 과학자들이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직접 언급을 안 해요. 우주 생명의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지적 원인, 어떠한 이렇게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조물주 어떤 존재가 지적인 설계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보잉 747기가 만들어질 수 없고 우연히 건물이 만들어질 수 없고 우연히 시계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설계자가 없이는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243쪽에 보면은 이제 페터스 교수님이 누이 바바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잔다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 같이 너희도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별의 고통이 되게 슬픈 일이면 분명한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슬픈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육체하고 영혼이 지금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다시 육체가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돼서 영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것에 이제 페터스 교수님이 인용을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시즌 3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다음 성도들의 부활 이게 이제 사실 시즌 3의 주제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살짝 여기서 살짝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을 때 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예표로서 나사로를 제자 나사로를 부활을 시키는데 부활을 시켜서 다시 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네로 때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평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저 대학교 2학년 때니까 이제는 21살? 그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는 제가 마지막 날 가노라면서 제가 이렇게 아는 상태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표정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평생 신학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걸 그 아버지의 죽음 임종을 지키면서 그 아버지의 평안했던 그 표정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그러니까 슬퍼요. 부모님과 사별한다는 거 되게 슬픈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다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인데 절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성경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저한테는 알게 해주는 되게 몇십 년의 그 공부와 박사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어떻게 되게 값어치 있는 살아있는 실증적인 교훈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의 이런 영생,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도 잠언서에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이 결혼식이나 축제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가라. 왜요? 초상집에 가게 되면 죽음을 볼 수 있게 되고 임종을 보게 되고 그렇죠?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또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되게 이 죽음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슬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패터슨 교수님은 닉이 네 바바라의 장례식에 찾아서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라고 말했을 때 결국은 자신이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재조사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동생의 사별, 그 다음에 어린 제자 닉의 애정어린 그런 도전 등이 그죠? 작은 불씨가 되어서 자신이 신에 대한 존재와 기적들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아주 진지하게 재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말하면서 그러한 고찰들을 통해 가지고 신약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발합니다. 성경이 신뢰성을 더해주는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복음서의 필사본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른 고대 문서들, 그렇죠? 그런 문서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필사본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되어 있으며 실증적으로 또한 고고학적으로다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신뢰성을 더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18장입니다. 내 아버지라는 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대립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때문에 대립하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다리를 저는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다시 말해 안식일에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일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건 신성 모독이다 여기요. 왜요? 첫 번째 안식일을 건드렸어요. 그쵸? 유대인들에게서는 안식일이 생명처럼 소중하거든요. 안식일을 범하면은 사형에 처해지는 죄에 속하는 게 하나 또 안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 진정한 안식을 주신 이유는 율법적으로 안식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지금 아파서 병들어 있는 자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겠냐. 먼저 고쳐줘야지 안식을 누린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가는 통로라는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날 진정한 안식이 대신 예수님이 아픈 병자에게 안식을 주심으로써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깊은 의미는 보이지가 않아요.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이 얼마나 재밌냐면 책을 2권까지는 들고 걸어가도 되는데 2권 책 3권을 들고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일러 스위치를 자동으로 해서 켜는 건 괜찮은데 내가 직접 안식일날 보일러 스위치를 키면 그건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옆에 사람이 눌러주면 난 안식일을 안 범한 거야. 근데 내가 누르면 안식일을 범한 거야. 이게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너무나도 웃기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그냥 막 정말 너무 쪼잔할 정도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사람을 올가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법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게 아니고 법을 통해 사람의 사랑을 실현하는 게 이제는 법이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법인데 그게 잘못된 게 대표적으로 이제 안식일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유전 인간들이 막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 양념의 10분의 1까지도 고춧가루를 쓰면 고춧가루의 10분의 1 소금을 쓰면 소금의 10분의 1 후추를 쓰면 후추의 소금의 1까지도 우리는 11조를 한다 막 이거 자랑하고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너희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은 너무 잘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안식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정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게끔 하는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우리는 안식일을 가지고 있는 자 이거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턱하니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이제 거기서 트리거가 하나 생겼죠. 하나 이제는 심기를 건드렸어요. 근데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지금 삼고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보세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신성모독이 된다라는 거지?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 우리의 눈.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현재 우리의 눈이 보는 건 안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당시 삶의 자리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지 우리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경은 역사적인 문서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삶의 자리를 안에서 봐야 돼요. 그 안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my father, 그죠? 나의 아버지. 히브리어로 아비라 그래요. 아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격임을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 그렇죠? 삼위일체 같은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되겠다는 신성 모독죄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즉 예수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아닌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 호모 우시우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굳이 어떤 일로 나를 돌려치려느냐. 요한복음에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척 강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 학자 로버트스인이 설명합니다. 이 문장에서 하나라는 말은 동일 속성, 동일 본질, 그쵸? 부자지간 동일한 유전자처럼 DNA가 같다라는 거죠. 속성이 같다라는 의미죠. 이 경쾌하고 산뜻한 진술은 가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 삼위일체의 관계를 의미하죠. 그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주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되게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도 인간관계잖아요. 그러한 인간관계 중에 부자 유친이란 말이 있죠. 그것처럼 가장 가까운, 그리고 유전자까지 가장 일치할 수밖에 없는, DNA가 가장 일치할 수밖에 없고 속성이 가장 닮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라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때요? 서로를 섬기시고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를 교제하세요. 내가 뭐라는 건 다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세요. 근데 또 구약의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기록을 하세요? 너희에게는 왕이 있고 그 왕은 바로 너의 메시아다. 그리고 전권을 다 위임했고 창조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다스린다. 이 모든 것을 이 정권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했다라는 것을 무척 강조하신다는 거죠.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께 올 수가 없고 아버지를 알 수도 없다. 표현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독재 신론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공의 그런 것이 충만함, 그러한 충만함과 완전함 속에서 서로 교제하시고 하나됨을 표현하시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보다 훨씬 더 신학적으로 깊이 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 용어에 속한다는 거죠. 내 아버지라는 단어가. 더나 이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참담하다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을 자랑해주고 자기를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18장의 포인트는 뭡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당신이 진짜 메시아, 언약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맞냐? 왕같은 제사장이 맞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결론은 맞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한 결론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왜요? 자기네가 원하는 거에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자기네를 높여주고 자기네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지지해줘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여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이방인, 로마인들도 함께 구원받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네들을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해서라도 죽여야 될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이러한 도전이 있을 때마다 명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목숨을 걸고 끝까지 증언하셨다는 거.
그곳에서 눈이 떠있던 사람들만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구원자,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my Lord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제 피크가 되겠죠. 마지막 결론을 내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관한 우리 이제 고찰이 끝나게 되겠네요.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도 건강관리 잘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바랍니다.